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과 또 빌립보서 말씀 그리고 한 군데 말씀을 더 볼 텐데요.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바로 그 말씀 세 곳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집에 머물러 오셨을 때 그 발에 이제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오셨고 그 집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던 나사로의 집, 그리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3남매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오늘 등장을 하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하나를 꺼내 들더니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정서에서는 조금 이상한 행동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발라드리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는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라는 게 누군가는 좀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이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굉장히 귀한 그 향유가 가격으로 따지면 꽤 나가는 그런 향유였는데 그것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건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라고 한다라면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했었던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한 헌신의 행위만이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예배이기도 했고 또 그 여인의 고백이기도 했고 또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지게 되는데 그 방을 채운 것은 향기만이 아니라 그 흐느끼는 어떤 여인의 울음소리 그리고 눈물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을 잘 들지도 못한 채 발에 엎드려서 감사와 또 경외와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담아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진정 그 행위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그냥 순간적인 어떤 울컥하는 순간의 감정에서 이렇게 복받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과 감사와 또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실 그 길에 대한 또한 그런 눈물이 이 여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은 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간음을 한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다 대조를 해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우리가 완전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또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약에 그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 눈물의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산통을 깨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가 딱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고 쓸데없이 바닥에다가 그것도 발 닦는데 그걸 쓰냐? 뭐 다른 데서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부었다라는 물론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제 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더 계산에 좀 밝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딱 보자마자 그게 얼마의 값어치인지 대번에 알아보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구체적인 지금 숫자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가룟 유다는 아주 그런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아이고 돈에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돈을 너무 밝히니까 그 여인이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6절에 해설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6절의 해설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딱 들으면 굉장히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죠. 그 비싼 걸 조금만 가져와서 발라도 될 것을, 그 비싼 걸 굳이 깨트려서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진동하게, 물론 향은 좋은 향이지만 그래도 좋은 향이어도 엄청 세게 강하게 맡으면 우리 막 좀 코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막 따지면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그러느냐고. 그래 거기에 아마 여러 사람들은 동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맞아, 아이고 저거 진짜 아깝네, 아까워. 그러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뭐 다른데 하여튼 좋은데 쓰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 도둑놈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헌금을 하지 그랬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건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면 우리가 참 분별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는지 몰라.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헌금을 왜 하는 거야? 지들 밥 먹으려고 그래?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선교한다며 선교지에 잘 보내는 건 맞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데, 누가 들어도 정당한 말 아닙니까? 제가 들어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맞는 말, 합리적인 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늘 우리가 하면서 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할 때도 뭐 기획위원회를 하든 교사회의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부서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도둑놈은 우리 안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합리적인 말을 할 텐데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과연 늘 합리적인 것이냐?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합리적인 것이 늘 선한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것은 착한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말 나누면 이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하는 걸 그렇게 쓰는 게 제가 볼 때도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계획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이성과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뭘 할 사람 아무로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사용할 때나 혹은 무슨 재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정할 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우리끼리 서로 누구 마음 상하지 않고 누구 좋게 하고 이것만을 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회의에도 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회의나 이런 데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도를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인 말보다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 말을 할 때 그를 가만두어라. 그 여인이 하는 걸 그대로 가만둬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고 나는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더 긴급한 사안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6절 때문에 유다의 말이 자체가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유다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도 돕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게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혹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 마치 유다처럼 거룩한 말로 자기 중심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혹은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우리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과 내가 자꾸 성공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혹은 어떤 그냥 관계가 뭐가 틀어져서 그 아픔 때문에 단순히 울고 있는 그 눈물인지는 주님은 아시죠. 우리는 서로의 그 눈물을 볼 때 우리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눈물이고 그것도 아픔입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기도할 다 기도 제목인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려본 적은 과연 언제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더욱 나의 문제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이 절기에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와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안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 눈물의 기도, 눈물의 예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아까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막 고백을 하죠.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지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율법의 의로운 측면에서 볼 때 나는 흠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죄를 절대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뭘 하기에 앞서 생각이 딱 나면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것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그게 더럽고 좋지 않은 것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쌓아온 나의 지위나 지식이나 학위나 여러 가지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늘 아멘으로 생각하고 맞아 생각은 하지만 진짜 나의 여러 가지 학업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정말 그렇게까지는 잘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나온 학교, 제가 했었던 공부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는 정말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도 그런데 나는 아직도 다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죽을 때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도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서 한 기도도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생스러워서 흘린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아픔, 질병과 같은 그런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지 않죠.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거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해주시는데 바울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그가 달리고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상급 받으려고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마음에 품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상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긴 하죠. 면류관에 대한 표현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 받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뛰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끝까지 그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뜨거운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미지근한지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만약에 더 미지근해지고 그냥 뜨겁지가 않고 열정이 샘솟지 않는다면 바울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더욱 더 주님께로 나아갔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자인데, 우리는 멈춰 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걸어가고 있거나 혹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바울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뜨거웠던 적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오늘 그 성서일과에 나오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인데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너무 깨닫고 싶다 보니 그리움에 사무쳐서 이 마음이 지칠 정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값진 눈물이 또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교동문 시편 126편 말씀도 오늘 주어진 동일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포로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여겼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미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절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점차 왜 우리가 이 지경에 처했는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 화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말씀을 다시 깊이 보고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그 서름과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분명히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감정의 발산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그냥 어떤 신체적인 그런 현상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흘리는 눈물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의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 향유를 깨트린 그 부어드린 그 여인의 눈물도, 또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흘렸던 많은 눈물도,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그런 눈물들, 그런 모든 눈물들이 절대 다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눈물이었고, 그것을 바라는 눈물이었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우리의 눈물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인가? 이게 단순히 그냥 세상을 향한 눈물이고, 단순히 어떤 후회와 미련 속에서 그냥 그런 흘리는 눈물, 그냥 자포자기 혹은 그냥 분노에만 머물러 있는 눈물이라면 그건 그냥 단순히 나의 감정에서만 나오는 눈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쏟아놓는다면 처음에는 똑같은 눈물이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눈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주님의 만지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내 기분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이 이제는 기도로 변화가 되면서 기도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시고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흘렸던 그 눈물일지라도 우리가 그 대상을 그냥 세상 속에서 아무 다른 사람에게 혹은 무분별하게 혹은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그 눈물을 흘린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일을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이 오늘 주어진 마지막 하나의 본문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눈물을 그냥 의미 없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의 눈물, 또한 정말 힘든 사역을 해나가면서 흘렸던 그 바울의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표출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면 이제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울고 주님께 나아가 아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